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이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여호수아서를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네, 이제 오늘 이제 여호수아까지 우리가 하게 되었습니다. 네.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18절까지 우리 또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이 말을 기억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게 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얻게 되거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해 돋는 편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하니라. 우리는 범사에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무릇 당신을 지키는 말씀을 청정치 아니하는 자는 그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아멘. 네,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제 좀 오늘도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서 전체를 살펴보는 그러한 이제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사실은 1장을 우리가 읽었지만은 여호수아서 전체의 1장보다도 전체
다 이제 본문이라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주제는 가나안 정복과 심령 천국이라는 그런 주제로다가 이제 오늘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여호수아서를 기록한 저자는 여호수아 이 자신입니다. 그리고 이 책이 기록된 연대는 BC 1350년경에 기록되어졌다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호수아서는 이제 그 신학적인 특성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장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하심에 대한 그 부분, 그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그걸 성취하셨잖아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신학적인 특성을 이제 다루고 있다. 이렇게 이 책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지금까지 내용을 이제 보시면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의 가족,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4대의 가족을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 놓으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한 민족을 만드셨고 그 후에 또 애굽의 노예가 되고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들과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하시죠. 그래서 언약의 관계를 맺은 후에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약속이 이 땅 앞에 이제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내가 이 땅을 주리라. 그렇게 지금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 지금 1장에서도 그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주리라. 그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이 전개되어서 여호수아에게도 지금 계속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여서 한 민족을 만들고 그 민족을 통하여 온 세상 만방에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뜻이 계셨고 그러한 섭리가 계신 거죠. 그래서 모세의 시대가 끝나고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이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준비가 된 그 시점부터 시작하여서 모세는 자기 사명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잘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4대 가족 선택하시고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게 하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구원하시고 시내산에서 율법과 언약을 맺게 하시고 그다음에 모세의 그 이제 마지막 설교를 통하여 새 지도자의 여호수아를 이제 세우고 그 여호수아의 사명은 가나안 정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여호수아서 1장부터 24장까지 내용을 분해를 하면 한 4가지 정도 분해를 해볼 수가 있어요. 1장에서 5장까지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다. 그래서 1장에서 5장까지는 그 내용이 이제 집중적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6장에서 12장까지는요, 가나안 족속의 진멸. 그렇죠? 그래서 가나안 족속의 진멸함을 이제 내용을 쭉 전개하고 있고 13장에서 22장까지는 이 진멸하고 난 다음에 이제 대대적인 승리를 거둔 거거든요. 그래서 승리를 거둔 후에 약속의 땅, 그 주시마한 그 약속의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하는 사건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3장에서부터 24장까지는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는 거죠. 누가요? 여호수아가. 그래서 모세가 이제 자기 사명이 끝나서 가나안 땅 입구에서 마지막 설교를 한 것을 그대로 여호수아가 전수받아 가지고 이제 나이가 많아질 때 이제 여호수아도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것이 23장과 24장에 기록하면서 여호수아는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요 4개의 내용을, 4가지의 내용을 분해한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좀 살펴보면서 이제 영적인 유익과 또 우리의 믿음과 이 여호수아서는 굉장히 그 어떤 책 자체가 정복의 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통하여서 나 자신을 정복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이 힘들은 이 모든 어려운 환경들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정복을 하자고요. 내가 정복 안 하면 이 세상이 나를 정복해버려. 그렇죠? 우리는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뭡니까? 싸움이에요. 전쟁이에요. 육신의 전쟁, 영적인 전쟁 2가지의 전쟁이 있는데 2개 다의 전쟁을 치르면서 사는 거예요. 어린애들은 어린애들대로 전쟁을 치르고 요즘에는 어린애들이 살기가 참 어려운 시대예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을 잡아가가지고 못된 짓을 너무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과 이 여성들은 강한 어떤 힘에 또 어떤 강한 그런 무기 앞에 굉장히 무기력합니다. 전혀 방어의 태세를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와 노인과 여성들은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은 강한 힘과 강한 그런 걸 가지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제압하고 막 이렇게 자기들 손아귀에 넣어가지고 자기들 노예도 만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는데 지금의 이 아이들은 그것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희귀병으로 태어난 아이가 있고 또 막 태어날 때부터 이 장애인으로 태어나고 태어나서 충격받아서 장애인이 되는 경우가 있고 이런 다양한 환경을 통하여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치열한 싸움을 한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른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정말로 치열한 그런 이 세상과 현실과 삶의 어떤 그런 거와 아주 치열하게 싸우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여호수아서는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서 요 책에서는 치열한 전쟁과 그 전쟁의 결과는 승리, 그 승리와 함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정복하는 거예요. 거기에 특징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1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은 이제 계속 얘기하죠. 모세가 죽고 새 지도자 여호수아는 새로운 모세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 16절에서 18절을 보실까요? 1장 16절에서 18절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과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무릇 당신을 지키시는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자는 그는 죽임을 당하려 오려니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이 본문에서 보니까 누구를 청종해요? 여호수아를 청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메시지를 두 가지를 주는 거죠. 율법, 즉 토라에라는 율법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말씀한 것을 그대로 여호수아도 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또 두 번째로 보시면 모세가 민수기 13장 14장에 벌써 말씀한 것처럼 이제 이 여호수아도 그 땅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정탐꾼을 보냄으로써 어떤 일이 생기냐면 2장 17절 18절요. 자, 2장 17절 18절 시작.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로 서약케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 내려온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아멘. 그 이제 쭉 이제 이 무슨 사건입니까? 모세는 가나안 땅에 12명을 정탐을 시킵니다. 그랬을 때에 참 힘들었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10명은 막 부정적인 그 보고를 하고 2명이 막 하니까 10명의 목소리가 크니까 10명의 말을 더 많이 듣는 거예요. 거짓말을 더 듣는 거죠. 그러나 이제 지금 이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또 똑같이 가나안 정탐을 보내잖아요. 그 땅에 정탐꾼을 보내니까 오히려 이 라합이라고 하는 가정을 만나는 거예요.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분은 그 당시에 라합이라는 이 여성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알아주지 않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아주 하층에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라합의 집에 정탐꾼을 보내셔가지고 그 라합이 그동안에 저 광야에 있는 히브리 민족이라는 사람들이 저들이 믿는 신이라고 하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말렉도 물리치고 바로 군대도 물리치고 그렇죠. 홍해도 가르치고 만나도 먹고 반석도 치고 해서 물도 먹고 지금까지 여기 왔대라는 소문을 누굽니까? 라합이 들은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래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라합은 그 말씀을 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린 게 아니라 심중에 심어두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있는데 라합의 집에 정탐꾼이 온 거예요. 우리 숨겨달라. 당신을 숨겨주면 이제 발각이 되면 죽는 거예요. 라합의 집은. 그러나 라합의 생각은 잘 들으셔야 돼요. 라합의 생각은 이 민족을 저 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신, 그렇죠? 그 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다 이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이분은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거를 소문을 두고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쉽게 생각하지 않고 그거를 믿고 이 정탐꾼들의 말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말이지 여러분들이 당신네들이 그렇게 하실 때 내 창문 밑에다가 빨간 줄을 내려놓을 테니까 그 줄 있는 집은 우리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다 모여 있으니까 우리를 보호하소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라합의 붉은 줄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라합의 붉은 줄은 뭡니까? 바로 구원의 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라합의 붉은 줄을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보혈의 은총으로 라합의 집 모든 가정들은 구원을 받는 그러한 모습을 이 장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모세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무슨 일을 하셨어요? 홍해를 가르셨어요. 여러분 저기 해운대 앞바다가 이렇게 쫙 갈라졌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와 같은 홍해 바다를 가르셨다면 이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을 앞세워서 제사장들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작. 곧 그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거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아멘.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는 어떻게 해요? 막 백성들이 불평을 하고 모세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그렇게 한 가정에서 홍해를 가르셨다면 오늘 이 3장 16절의 이 3장에서는 여호수아는 뭡니까? 제사장들이 앞에 탁 서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영적으로 이렇게 많이 성장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갈 직전, 즉 천국에 들어갈 직전에 그 한 영혼의 인격이 어떻게 해요? 변화되었다. 예수 천국에 들어갈 만큼 거룩해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을 앞세워서 제사장 어깨에는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신 거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뭐예요? 요단 강물이 쫙 갈라져 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불평 한마디 없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 본문에는 이 3장 안에는 불평 한마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모세는 불평이 너무 많았죠. 이것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죽고, 그렇죠? 애굽에서 광야에서 다 죽고 새로 태어난 백성들이 어디로 들어가는 준비를 합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는 준비를 하는 것을 우리가 옛사람이 죽어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고 옛사람이 죽어야만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대면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뜻이죠. 또 4장 1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목전에 크게 하였다 이래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4절 보시죠. 시작. 그 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한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그 중요한 걸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을 무슨 일을 선교사를 하든 교회 레지오를 하든 여존대 일을 하든 작은 일 큰 일 모든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맡길 때 그렇게 무지하게 그냥 일만 맡기고 내몰라라 하시지 않은 분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무엇을 하든지 그걸 할 수 있도록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꼭 캄보디아 선교를 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사명을 주셨어요. 뭐냐면 가정이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가정을 하나님 통하여서 자식들을 주셨잖아요. 그 자식을 하나님의 자식인데 여러분들에게 위탁하셨어요.
그래서 내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자식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식을 키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은 부모에게 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모세오경을 통하여 계속 말씀, 토라, 그렇죠? 율법을 주시면서 가정을 다스려라. 신명기 6장 말씀하셨잖아요. 아이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라. 가정을 이 말씀으로 다스려라. 이렇게 능력을 주신다. 그러한 뜻이에요. 여러분. 사명이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크게 생각하는데 가정을 다스리는 것도 하나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강력한 이스라엘 백성들 목전에서 크게 해놓으신 거예요. 누구를요? 여호수아를. 우리를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세울 때는 그 가장으로서 어머니로서 크게 하여서 자녀들을 키울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소아 테레사 수녀님은 어머니, 그러니까 이제 딸이 이제 4명이 있는데 이 딸 4명이 다 갈멜 수녀원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요, 저는 만약에 이제 제가 가정을 가지고 자녀가 있다면은 그런 부모가 되고 싶어요. 자녀들 전부 다 수도에 다 보내버려요. 그러면 뭐, 안 가면은 그게 아니고,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고 다에게 적용하면 안 되죠.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카푸치노 수도회를 조금 이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봤는데, 거기도 이제 그 봉쇄 수도원이고 굉장히 엄격한 곳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한 수도사님을 클로즈업을 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그 집에 수녀님 한 분하고 그 수도사, 그러니까 수녀님은 일반 그 활동 수녀원에 들어갔고, 이 이제 아들은 이 카푸치노 수도에 들어왔어요. 이제 할머니하고 어머니, 아버지하고 그 이제 누님, 수녀님하고 이제 이 그 카푸치노 수도에 있는 이제 형제님을 이제 이렇게 대면하러 온 거지.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이렇게 촬영을 해서 했어요. 근데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제가, 야, 저렇게 부모님이 정말 농사를 잘했네. 이런 생각이 제가 드는 거죠. 물론 꼭 수도회를 안 가도 사회적으로, 그렇죠? 저는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서 뭐 앞으로 이제 더 봐야 되지만은 그래도 되어가는 과정이, 지금의 정부를 이제 새 정부 들어오는 사람들, 또 이제 그 뒤에서 정말로 그 부정선거를 막기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아주 꼼꼼하게 말이죠. 부정선거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크게 보셔야 돼요. 다양한 줄기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서 있든지 내 백성을 국가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직장적으로 세워놓고 그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사명에 대한 의식을 크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 넓은, 예. 그래서 그러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 직장이면, 가정이면 그 목전에 세워놓고 크게 하신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크게 하신다. 크게 하신다라는 거는 뭐 군림하라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들어가나 나오나 여호와의 말씀을 통하여 인생을 설계하는, 그것이 크게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런 가나안 정복에 대한 그런 어떤 사명으로 크게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거죠. 자, 5장 9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뭡니까? 할례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5장 9절을 보면 잘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5장 9절을 통하여서 할례를 행함으로써 이제 이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할례를 받기 전과 할례를 받고 난 이후는, 할례를 받으면 이 백성은 완전히 내 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을 볼 때에 어떻게 해요? 광야 연단 과정이 통과하고 난 다음에 영적 할례를 받잖아요. 그 영적 할례는 인을 친다 그랬어요. 계시록 7장에 보면. 그 인 치는 작업은 바로 완전히 너는 내 것이라는 것으로 인정되어진 인인 거거든요. 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서 5장 9절에 이렇게 할례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는 완전히 내 백성이다라는 걸 도장 찍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할례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백성은 절대로 세상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이제 절대 요즘 말로 하면 지옥에 가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5장 9절요. 그래서 5장 9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길갈이라 하였더라. 그러면서 이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할례식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6장부터는 땅을 정복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 전에는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12지파에게 땅을 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할례를 받고 나면은 천국의 내 지경이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 땅에 정해지는 사람이 있고 또 중간 연계에 가서 그 연단을 나머지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정해지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이라는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잘 정리가 되게 돼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5장에는 이 할례 예식이 있고 또 5장에 큰 사건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5장 13절에서 14절을 보시겠어요? 5장 13절에서 14절 시작.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15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와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을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 5장에 큰 사건 두 개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할례하는 식과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하늘의 군대 장관을 만나는데요. 이 군대 장관은 미카엘 천사장을 가르치게 합니다. 이제 앞으로 정복을 해야 되는데 미카엘 천사가 도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모세를 한번 보시면 모세는 출애굽기 3장 2절 3절. 자, 출애굽기를 한번 찾아보세요. 예, 출애굽기 3장입니다. 네. 2절 3절이에요. 예, 시작. 예,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3절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뜰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뜰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큰 광경을 보리라. 뜰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5절을 4절 5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뜰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뭐예요? 벗어라. 자, 오늘 이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쭉 내용은 모세를 부르실 때는 뜰기나무에 불을 붙여놓고 거기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어라. 그렇게 말씀한 거죠. 근데 이 여호수아서 5장 13절 15절에는 군대 장관을 만남으로써 15절을 보니까 너의 선 곳은 거룩하니 어떻게 해요? 신발을 벗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면하는 장소는 무슨 장소라는 거예요? 거룩한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내가 거룩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을 대면하는 하기 위하여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삼위일체잖아요.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이 아들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총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은총을 내려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장소는 거룩한 장소이니 신발을 벗고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부복하라.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을 한번 보시죠. 또 이제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게 하노라.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이 3장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이 어디예요? 오늘 이 여호수아서 5장에서 6장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땅에는 7족속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6장부터는 이제 그 7족속을 무찌르고 땅을 분배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미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어떻게 해요?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주겠다. 거기에는 7족속이 살고 있거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들어있어요. 자, 보십시다. 네. 자, 6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은 잘 보세요. 6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은 가나안 족속을 치열하게 물리치는 전투를 하는 내용인데요. 6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여리고 성 함락이죠. 그래서 11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보시면 6장 15절 읽어보세요. 시작.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여전한 방법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뿐이었더라. 16절.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 성이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뭐 했다요? 숨겨줬다나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라합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고 너희는 바친 물건을 스스로 삼가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 취하면 이스라엘에게 진해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물건을 너희가 임의대로 가지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6장은 11절에서 16절까지는 여리고성 함락을 하나님 말씀대로 하루 한 번이 여리고성을 중심으로 이제 제사장을 앞에 딱 서고 나팔을 들고 한 바퀴 삥 도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또 그 다음날 도르는 거예요. 6일 동안 똑같이 돌고 15절 그렇죠? 제7일 새벽에 그렇죠? 7일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7번 도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별로 어렵지 않게 산다는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7장, 8장은 어떤 일이 생겼냐면 아이성 사건이 나오는 거죠. 아이성 사건. 그래서 이 아이성 사건은 분명히 주님이 전리품을 너희가 개인적으로 가지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전리품을 훔치는 그러한 불순종으로 인하여 그 아이성 전쟁은 참패를 당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전쟁이 지게 되지 하고 여호수아가 딱 보니까 이게 이 백성이 범죄한 일이 있다.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백성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7장 8장 내용이 쭉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뭘 하냐면 제비를 뽑아요. 거짓말 하잖아. 나 안 훔쳤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에게 지혜를 줘가지고 제비를 뽑아라. 제비를 뽑으니까 누가 걸려요? 아간이라는 가정이 걸리는 거예요. 아간의 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마당에다가 외투하고 그 금품을 갖다 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간의 집은 완전히 멸망하는 거죠. 완전히 멸망하는 거죠. 여러분, 이 구약에 이렇게 멸망하고 무찌르고 죽이고 이런 거는 우리가 그냥 신약적인 관점에서 볼 때 굉장히 잔인하게 하나님은 무자비하게 보이는데 아니에요. 이제 좀 있으면 나옵니다.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 예. 이렇게 해서 이 아이성은 전쟁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참패를 당한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참패를 당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거는 아직 정해진 이치예요. 정해진 내가 아무리 돈 많이 벌고 내가 아무리 한다 그래도 그건 아무 물거품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은 여리고성 함락 같은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면은 이 불순종의 참패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이죠. 그래 우리 인간은 미련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뜻에 이 7장 8장 아이성과 같은 아간의 지방과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간과 같은 그런 참패를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징계를 받고 말이죠. 그래서 요한 1, 2, 3서에는 보면 너희가 시험을 받되 하나님이 시험 준다 생각하지 말라. 너희의 욕심 때문에 시험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 뜻을 잘 못 살았기 때문에 시험을 받는다. 구하에도 정욕으로 구했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잘 우리가 오늘 이 7장 8장을 통하여 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순종할 때 여리고성과 같은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불순종할 때는 아간과 같은 참패를 당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9장에 가서 보면은 가나안 족속의 화친 조약이 나옵니다. 이 가나안 족속이 화친을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러 왔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감자도 한쪽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주 가난한 것처럼 이제 사기극을 한 거예요. 사기극. 우리 대한민국도 한번 사기당했잖아요. 5년 전에. 그렇죠? 촛불 때문에. 그런데 여기도 또 사기극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불쌍해가지고 그래 너희 집이 어디냐 뭐냐 그러고 이제 물도 주고 밥도 주고 그래 된 거예요. 그렇게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에서 나온 사람. 예. 그래서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너희는 우리 이 백성들 집에서 하인으로서 평생 나무만 패고 살아 이렇게 벌을 받잖아요. 이 사기치면 이래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아니면 사기가 뭐 꼭 나 먹고 그런 것보다도 이 뜻 또한 하나님 뜻대로 가지 않으면은 그렇다 이런 뜻입니다. 자, 10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그 주변에 있는 왕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막 동맹을 맺고요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9장에는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이 여호수아서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기 때문에 잘 보세요. 이 9장에는 가나안 족속이 화친을 즉 사기극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왔다면 10장 11장에는 가나안에 있는 그 가나안 주변에 있는 모든 왕들이 많아요. 그 왕들이 자기들끼리 이제 나쁜 짓 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는 거죠. 마치 북한하고 이란하고 막 동맹 맺어가 서로 무기 팔아먹고 하는 것처럼 동맹을 맺는 거예요. 그게 나쁜 쪽의 동맹이죠. 그래서 뜻이 뭡니까? 그 목적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예. 이렇게 두 가지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치려고 주변에 많은 방해의 꾼들이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주변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또 마귀가 여러 가지 세상적인 문화 이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살지 못하고 발목을 붙잡고 물질로 붙잡고 이 감기로 붙잡고 말이죠. 지금 이 온 대한민국 모든 백성들이 지금 뭡니까? 코로나에 다 붙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못 나오고 오늘도 못 나왔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걸리면 좀 감금이 이렇게 돼야 되니까. 예. 그런 여러 가지를 그를 통하여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다라는 얘기고요. 또 그 10장에 또 큰 이제 이런 일을 통하여서 10장에 보면 큰 사건이 13절 15절 있습니다. 10장을 보실까요? 10장 13절 15절이요. 예, 시작. 13절 시작.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충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라. 아멘.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계속 주변의 왕들은 이제 전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어요. 그럴 때에 이 전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는데 해가 지버리면 전쟁 못하잖아요. 어두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태양아 머물러라 이렇게 막 선포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이나 후로나 사람의 말을 듣고 태양을 머문 일은 이 일밖에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 정도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의 나라들 왕들을 다 치는 그런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다 이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태양을 머물게 할 정도로 한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한 이 하나님의 강력한 노력과 이 기다림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고 또 그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 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하루를 얼마여요?
천년을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 한 사람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천년과 같은 시간을 우리에게 할애를 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전쟁은 이 인간에게 여호수아가 전쟁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쭉 이제 12장까지 이제 이 전쟁을 계속 치르고 옵니다. 그래서 12장 이제 24절을 한번 보실까요? 12장 24절. 예. 여호수아서 12장 24절 시작.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도합 30일 왕이었더라. 그래서 도합 30일 왕들을 어떻게 해요? 무찌른 거예요. 이 전쟁에서 31명의 왕들을 다 쳐버렸어요. 여호수아께서 이렇게 태양을 멈추게 할 정도까지.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그 왕들의 이름이 대충 여기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도합 31왕들을 다 이제 쳐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가나안 땅을 분배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이제 또 진리를 발견해서 짚고 가야 됩니다. 뭐냐면, 가나안에 있는 모든 7족속 중심으로 있는 모든 이방 나라들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치열하게 전쟁을 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강력하게 이제 물리치시냐 하면, 멸절시키냐 하면, 여기에서 이제 영적인 중요한 이제 원리가 있는 거죠. 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는가? 우선 두 가지 볼 수가 있어요. 가나안 족속은 문화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해 있고 음란한 그런 족속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이제 족속들이고, 자녀들을 제물로까지 바칩니다. 신명기 12장을 보실까요? 신명기 12장. 네. 신명기 12장 29절 31절을 보실까요? 신명기 12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이 되겠어요.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 하나님, 예, 신명기 12장 29절 30절이 되겠네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너로 그 땅을 얻어 거기 거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서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들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러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위하였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가나안 7족이 섬기는 우상이라든가 그들의 문화에 젖어들지 않도록 이미 어떻게 해요? 모세를 통하여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또 레위기 20장을 보실까요? 레위기 조금 앞으로 가야 되겠죠. 신명기 앞에 레위기 20장을 보시면 먼저 1절에서 5절의 내용입니다. 레위기 20장. 이게 다 모세 오경 때 얘기를 해놓은 거를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20장 1절에서 5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무릇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 우간 타국이든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거든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의 돌로 칠 것이요. 누구에게 주면요? 몰렉. 자식을 불태워서 우상에게 바친다라는 건 제물로다가 그러한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이 가나안 족속 7족속이. 그러면 살려둘 수 있어요? 없어요? 살려둘 수 없어요. 계속 지금도 이 문화가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이 문화가 지금도 저 미국이나 그런 데 보면 아이들을 데려가 가지고 제물로 바치고 그렇게 지금 그 프리메이션이라든가 그런 그 사탄 숭배하는 곳 있잖아요. 그런 데서는 아이들을 거기다가 제물로 바친다니까요. 그게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왔어요. 뿌리가. 그 배후에는 다 뭐예요? 루시퍼 악한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 사탄은 에덴 낙원에서 하와를 깬 그 사탄이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다고요. 이 시대도 있다고요. 그렇죠? 그런 문화를 어떻게 살려놓겠습니까? 그런 문화를 쫓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살려놓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문화를 쫓아가는 사람을 진멸해버리는 거죠. 진멸해버리는 거죠. 이해되시죠? 왜요? 내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 백성들이 너희 신은 어떻게 하다가 그래 되었냐고 물들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이 7족속을 진멸하는 데 대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저기 앞으로 가셔요. 예레미야서 한 번 더 찾아봅시다, 우리. 예레미야는 이제 이사야를 지나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서 19장이에요. 19장 제가 이제 19장 16절에서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 어디서부터 보시냐면 4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에 불교라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열조와 유다 왕들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그곳에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의 아들들을 바알에게 뭘로 바쳐요?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라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 칭하지 아니하고 살육의 골짜기라 칭하는 날이 이를 것이라 그랬습니다. 뭡니까? 바로 이 신명기에서 그 가나안 족속들은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서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그것이 어디까지 왔어요? 예레미야서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이방신들을 계속 섬기니까. 구약 역사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진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오경을 통하여 그걸 계속 언급을 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에 살고 있는 7 족속을 다 멸해야 되는 건데요. 멸하는 것으로 이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 자, 이 내용을 우리가 핵심 진리로 본 가나안 땅 7족의 진멸을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모형적으로 보시면 가나안 땅은 우리 사람의 영을 상징합니다. 가나안 땅은 어디를 상징한다요? 우리 사람의 영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7족은 사람의 영에 뿌리 내리고 있는 7가지의 죄악성에 따라서 지역 백성 7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 속에 있는 이 7가지의 죄악성을 제거하는 것 같은 이치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7족을 진멸하는 것은. 그래서 실제 우리에게는 영적 할례를 얘기할 수 있고, 그러므로 이 가나안 땅은 사람의 영이라 그랬으니까 우리의 영이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영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있는 우리가 지금 뿌리 내리고 있는 뭐예요? 7가지의 죄악성이잖아요. 그 원죄. 그 7가지의 죄악성이 결국은 지옥에 가면 교만지파, 태만지파, 아집지파 이렇게 7가지의 죄악성에 따라서 지파가 나눠져 있다고요. 그 지파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을 상징하고 7개는 7가지의 죄성을 상징한다. 그래서 이 내용은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갑니다. 해서 어떻게 해요? 제거해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은 가나안 7족을 멸절해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7족을 멸절함으로써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어서 그 영 속에는 누가 들어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령님이 들어오심으로써 우리의 영이 심령으로 뭐가 됩니까? 천국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천국은 2가지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심령의 천국이 있고 실제 물리적인 천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심령 천국을 이루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의 영의 성소가 있고 영의 지성소가 있는데, 영의 성소에 저와 여러분들은 다 성령이 와 계세요. 근데 아직 지성소라고 하는 그 영의 깊은 지성소에는 원죄라고 하는 뿌리가 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뿌리가 광야의 연단 과정을 다 마치고 나면은 그 뿌리를 오늘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뿌리를 그 7가지의 죄성의 뿌리를 제거하는, 즉 여호수아서 5장 9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그렇죠? 가증한 것 7가지를 제거하는 것처럼 7가지의 죄악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영적 할례를 받고, 그리고 우리가 천국 들어간다. 이렇게 이 가나안 7족의 멸절에 대한 영적인 원리가 이렇게 깊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해서 가나안 7족은 반드시 멸절돼야 되고, 그 7족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우상숭배와 또 이러한 잘못되어진 도덕, 그런 것으로 많이 죽은 그런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수가 있고, 이게 이 내용이 전부 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개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다 뭡니까? 왕들이고 민족들이고 다 이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고 말이죠. 이 음란한 이런 문화를 받아들여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 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면서 어디까지 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까지 가고요. 페르시아 포로까지 가잖아요. 이렇게 남유다, 북유다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지면서 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우상 숭배와 태폐한 문화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나안 7족을 물리치시는 그 하나님의 입장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이걸 자세하게 얘기하냐 하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이제 믿고 뭐 잘 모르는 분들 그 하나님 구약을 보니까 막 어린애도 다 죽이고 막 다 그냥 노인도 죽이고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고 그렇게들 얘기하는 데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한 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깊이를 안다 모른다?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하시는 거죠. 이렇게 이 주변에 있는 31명의 왕들을 다 멸절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그러한 영적인 깊이 있는 원리를 볼 수가 있고 자. 그러므로 그 10장 36절 39절 보면 한 사람도 남기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어린애도 다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고 짝도 하지 말고 말도 걸지 말라. 싹 멸절하라 이런 뜻입니다. 멸절하라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23장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를 하고 약속의 땅을 주시는 축복의 설교를 하고 이제 여호수아서는 마치는 거죠. 그래서 12지파에게 이제 이 각자에게 맞는 땅을 분배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호수아서 전체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속에 아직 우리가 가나안 땅에 우리가 아직 가나안 땅이라고는 천국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이라고 하는 이 영의 깊은 곳에 7가지라고 하는 죄악성의 뿌리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미 광야에서 모세가 함께 한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우리 속에 있는 7가지의 죄악성이죠. 이거를 어떻게 해요?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있다. 이래 보셔야 돼요. 사람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길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우리의 영 속에 있는 뭐죠? 7가지의 죄악성을 제거하는 모형적인 진리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나 여호수아는 다 실제 우리에게는 성령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그러한 죄 문제, 타락한 정욕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은총으로 그 모든 7가지 죄악성과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새롭게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러한 은총을 이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러한 우리를 구원하는 이 깊은 진리를 더 깊이 묵상하시고 한 주간 동안 우리 더 주님을 가까이 또 주님 뜻대로 또 이 세상 문화와 또 이 죄성과 정욕이 좋아하는 그런 것보다도 성령님의 인도를 풍성하게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찬양을 한 장 하시고 이제 우리 또 이제 199장입니다. 찬양 한 장 부르시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기도 조금 하시겠어요? 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흉악한 죄인 개수라도 예수님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죄에 적실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4절입니다. 구주의 사랑 심으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주님만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서 말씀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이여 태양을 멈추게 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진멸하는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 모든 문화와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이여 함께 하셔서 진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아버지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또 이 힘든 험난한 세상을 우리가 나갑니다. 하나님이여 이 세상 속에 여호수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여 그 모든 전쟁을 승리해 주신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치러야 할 이 모든 전쟁으로부터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필요한 모든 물질이라든가 건강 문제라든가 아버지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도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음을 우리가 거듭거듭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감기로 코로나로 다들 몸이 많이 아프신데 또 오후 공부는 우리가 또 정해진 시간에 하고요. 또 이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좀 기도 제목을 하나 드릴게요. 어제 부산에 어쨌든 새로운 공동체, 그 공동체가 하나 세워지고 또 이제 교회와 수도원이 그런 영성의 그런 훈련하는 영성 그런 이제 피정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집이 이제 세워지는 데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그래서 이제 그 일이 되도록이 사람도 물질도 독지가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라고 꼭 기도하실 때 그 기도 제목을 한번 넣어주시고 우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드린 거예요. 자리 일어나셔서 우리 59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물기도와 함께 마치겠습니다. 59장입니다. 성전을 떠나